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 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또 찾으신 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애굽 궁정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시내 광야에 숨어 지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을 임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무슨 얘기죠? 나는 못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작고 미천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큰 나라 애굽에 가서 저 강대한 권력의 바로 앞에 서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먼저 바라본 거죠. 사실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대상자에 담겨 애굽의 궁정에 들어간 후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모세였지만 뜻하지 않는 위기를 당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저 광야 속에 숨어 지내던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삶은 그에게 좌절감을 줬을 것이고 또 낭망에 처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감과 용기를 아예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아주 정말 심각하게 아마 비하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의 대답 통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반적인 인생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다라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궁정에서 살던 40년 동안 그죠? 바깥에 잠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학대하는 걸 보고 그죠?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보여줬던 것은 그죠? 자기가 가진 그 궁정의 권력, 그 화려함, 그 힘으로 그죠? 마음껏 행동했던 그 교만함이었죠. 근데 또 다시 이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자꾸 초라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요 가지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만으로 용기를 내고 가진 것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의 초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크기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크기가 자기가 가진 것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크기는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의 잔액만큼이나 거기에 비례합니까? 오늘 저녁에 먹은 음식의 양과 비례합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자신감이 커지세요. 오늘 기도한다고 배고파 오신 분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크기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는 거죠.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에 비례합니다. 자기의 손에 무엇인가 쥐어진 거에 따라 용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똑같으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가진 것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사실 구원받은 자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이제 내가 뭘로 산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당신이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뭐에 따라 비례해요? 하나님에 따라 비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물었듯이 여러분의 행복의 크기는 얼마 정도입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 선뜻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만큼입니다. 라고. 할렐루야. 그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네, 배운 대로 하시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 그죠? 여전히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대한. 근데 요거 초점이 약간 바뀌죠? 바뀌죠. 외양의 축복에 따라 자기의 만족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서 나의 작고 초라함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이 들어와 그 크심으로 만족하여 자기 자신이 계속 만족되어 가는 게 이게 신앙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계속 교회에서 신앙으로 뭘 찾아요? 여전히 손에 쥐는 걸 찾아요.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그죠? 보이는 축복, 보여지는 외양의 화려함,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이 크고. 한국 교회는 그래서 직분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깡패입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복 받은 줄 알고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겉보여지는 이 축복은요 사실 우상숭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걸 받으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인데 보이는 걸 받으세요? 보이지 않는 걸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헌금, 보이는 헌물, 보이는 우리의 정성과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뭐를 받으세요? 심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양에 속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키 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로 많이 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섰다, 전혀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 마음.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자기 측정을 하죠.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그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으니까, 그죠? 적어도 한 사람보다는 내가 칭찬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인 걸 알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드리지 못한 걸 아세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원하는 걸 택한 마음을 하나님 다 보시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어요, 내 이거 했어요 라고 자랑할 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하셨어요? 아니다. 그런데 저 기둥 뒤에 슬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동족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저 한세리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라고 했어요. 보여지는 행위로는 누가 의로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게 그분에게 의고 그게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이걸 줄게, 이 힘을 줄게, 이 복을 줄게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누구이간데 이걸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본문 이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가 손에 어떤 크고 화려한 걸 쥐어줘서 그것으로 힘을 받으라,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 안 해요.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크기만큼이나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과 행복감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힘이 많아서 행복하고 높이 돼서 행복한 거 아니다. 내 백성에게 내가 임하면 그는 행복하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시편 23편이 뭐라 해요?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손에 무엇을 붙잡는 걸로 행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흐름을 더욱더 동행하며 의지하는 그 믿음,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정말 행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인생의 흥망성쇠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없는 것으로 못 살지 않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참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누구이간데 했지만 결국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 담대하게 바로를 향하여 외칩니다. 내 백성 내놔. 그죠? 근데 안 내놓으니까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전능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죠? 결국은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심지어 홍해 앞에 섰을 때 함께하는 모세의 지팡이 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으로 살지 않고 나와의 동행으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지는 자신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오늘은 진짜 자신감 100배 1000배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안 하는 분 계세요? 예? 하나님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가장 쉬워요, 사실은. 아니, 무슨 돈과 힘과 명예를 찾으려면 진짜 어렵지만 내 마음 진실되게 하나님,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외치면 돼요. 그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임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큰 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진짜로 복음인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아요. 장애나 평범한 사람, 부귀한 사람 가리지 않아요. 그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진심이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복과 그 나라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 모세의 답을 이제는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이간데. 오늘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가 못한다고 내가 누구이긴다 하지만 이와는 또 다른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너 할 수 있잖아.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우리는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좌절해 있어요. 너무너무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 난 진짜 내가 누구이간데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만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예요. 혹시 금요 예배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이 나온다고 바라시는 분 계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 통장에 누가 돈을 집어넣어 줄 거라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초신자 때 내 열심히 기도하면 내 몸이 나으리라. 저 그랬어요. 난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웬걸요? 5년, 10년, 15년, 20년 넘어갔는데 안 나. 근데요, 기가 막힌 건요, 그분이 나 좀 낫게 해달라고 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더니 지금껏 같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지금 아파도 아프지 않은 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도 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눈을 보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지치고 마음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파하는 마음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그 말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그것만큼 얼마나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찾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정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자신감을 되찾아 내가 누구이간데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힘을 되찾으시고 새 힘을 얻어 올 하반기 열심히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